오늘 저는 불신앙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억하시지요? 2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마 우리가 이 찬양을 과거에 많이 부르므로 아마 모든 성도들이 이 바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곡이 조금 편곡이 되어 뒤에 한 두세 줄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가사가 추가되었냐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마 이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자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질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신앙을 이겨내고 참된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이러한 것을 요구했을까요? 그 원인을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3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견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관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일견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다스릴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의 행위와 행실을 볼 때에 오히려 기대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되어지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다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그 불신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은지라의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잊다,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는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또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잡는 그런 깜빡 잊은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어떠한 것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압제와 고된 노역 가운데 종살이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려주셨지만 그 재앙을 통해 참된 하나님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 애굽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많은 군대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바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마실 물이나 먹을 양식이 없고 위험한 짐승들이나 황량하여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광야에서 아멜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광야에서도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전쟁 없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민수기 13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떠하였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그들이 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민족들이 그저 약하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땅의 거민은 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하였는지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땅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쇠홍만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강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서 보니 마치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땅이 넓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몰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며 그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그들에게 탁월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강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의 강한 무기를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그 땅 가운데 정착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땅의 민족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자면 공의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저 너머로 던져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를, 그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바알은 팔레스타인의 농경적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스타롯은 어떠한 신입니까? 바로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질 때 과거의 그들의 주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생업이 점차 바뀌어지게 되어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그들을 통해 부하고 잘되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앉히게 되냐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앉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는 탐심이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함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들이 과연 두려워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경고를 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이,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이, 세상의 풍조가 그들이 따르고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명령대로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든 미혹과 어려움의 위협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사무엘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 저편에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거나 세상의 물질이 있거나 우상이 자리 잡고 우리를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돌아서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 상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참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찰하여 살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의 테두리 내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그 은혜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관찰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않고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잘못된 죄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교역하며 연약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마치 죄에 대한 올림픽이 열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기억 저편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되새겨지기로 합니다. 소가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날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날마다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워야 되겠지요. 만약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TV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드라마와 예능과 영화와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든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 교훈 받으셔야 됩니다. 책망 받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교육하는 그 교육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17절에 나타나는 결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을 날마다 찔러 쪼갭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바르게 교육할 때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성장하기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멈추게 될 뿐만 아니라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과거에는 성장했다가 지금은 쭉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래프가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그래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든지 내려가든지. 우리가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탄의 꾀임에 우리는 넘어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성도에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배움으로 인해 날마다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운동을 좀 하고 살을 좀 빼려고 헬스에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등록했을까요? 헬스가 싸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기필코 이번엔 빼겠다, 꼭 빼야 되겠다, 옷도 작고, 그래서 힘이 들어서 꼭 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몇 주간은 되게 열심히 갔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일어나기가 싫고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3개월 끊었다가 제대로 못 갔습니다. 제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경험에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로 한나이지요. 한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사무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샘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뭐라고 판단합니까? 네가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을 술 취했다라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을 때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지만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랙스카이 전투에서 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약궤조차 빼앗기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사무엘의 선택지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러한 것은 어떠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기억하고 날마다 선한 의로운 길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